사랑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내 영과 육이 피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참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땅을 소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빚으시는 가운데 내 생각들, 내 아집들은 다 꺾어버리시고 오직 주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마침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어지는 고난 가운데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법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구절의 말씀을 대꾸를 시키고, 그래서 자신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또 두 구절,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두 구절 계속해서 대꾸를 시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시인이 고백할 때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즐거움도 이따가 사라질 겁니다. 또 반면에 내 인생의 고난도 참 나를 넘어뜨리려고 물결같이 들이치다가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하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의 성실하심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내일도, 또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대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 한 가지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늘 주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니 나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밟고 있는 자신이 땅을 바라보니까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다 주의 규례들대로 있음은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이 항상 있어요. 왜 땅이 항상 있지 싶어서 모든 세상을 둘러보니까 모든 천지가 주님께서 정하신 규례들대로만 움직여져요. 왜요?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주의 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의 대권을 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려 할 때 그 자신이 주의 법대로만 산다면, 주의 법대로만 움직이는 모든 천지는 반드시 그 성도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와도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고난 중에 자신이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영원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내가 영원히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사오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몸이 피곤하고 내 영혼이 피곤한 때가 옵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묵상하고만 있으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만 있으면 나는 반드시 건짐받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박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걸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주의 법도들만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담력을 얻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쩌면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생각을 빼앗기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아기일 때는 무조건 엄마는 낼 겁니다. 조금 자라다 보면 엄마 아빠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황혼이 되어 외롭지요. 그러나 성도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는 그 성도는 언제든지 즐거울 때든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이 한 가지는 분명히 고백해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만물을 주인 노릇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두 가지를 외쳐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의 담력이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를 구원하소서. 그 자신이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도 외치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십시오. 둘러보니 천지가 다 주의 것이지만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였나이다.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고관 대작들이 다 적이 되어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알 겁니다. 법령이 내려졌고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살피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한 규례대로 하루에 3번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할 뿐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섰사오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합니다. 요셉을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많이 외롭고 힘들어도 그의 입으로 한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고백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다윗, 그런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세상의 문화들도 그 성도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끝까지 요셉을 따라다니며 넘어뜨리려고 해요. 끝까지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완전해 보여요. 보디발의 힘이 너무 세 보여요. 바로의 힘이, 느부갓네살의 힘이, 벨사살의 힘이, 고레스의 힘이 너무 세 보여요. 모든 완전한 것이 그러나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고난도 끝이 있고 나를 향한 유혹도 다 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붙잡고 있는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여쭙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붙잡고 있는 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그의 평생에 붙잡을 주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